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다 찾으셨죠? 네,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저를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전에는 수양회 하면 뭐 여름에 하든지 겨울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들은 이제 모임들이 여름에 복잡하잖아요. 장소 없기도 힘들고 봄 가을로 하는 데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장필기 형제가 왔네요. 언제 왔어요? 네? 금요일 날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서욱경자매님 모친께서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말씀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네. 우리가 만찬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성경에 예배를 우리들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전에도 말씀드린 설명이 항상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에 초대교회 때 만찬을 드렸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찬 성찬식이라고 이제 만찬은 사실 저녁 때 하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때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자매님들이 너울을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만찬 예배를 매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그러면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교회 집회 가운데 설교 듣는 시간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고 근데 왜 이런 사실 만찬 이 성찬식이 우리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참여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쭉 하다가 사람이 왕따당하는 기분 아세요? 그래서 상당히 안 믿는 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또 노을도 마찬가지죠. 다들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썼어요. 그런데 별 어려운데 이제는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평상시에. 또 교회도 안 쓰는 교회들이 많고. 와서 이게 늘 와가지고 놀래가 사람들 도망가는 게 자매님들 쓰고 있고, 또 저희가 특별히 뭐 호칭이 없잖아요. 형제 자매 외에는 성경에 없어서 없는 건데 무슨 조직인 줄 알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모임 안에서 자꾸 이제 만찬은 아직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을에 관해서는 자꾸만 이걸 이슈화를 왜 시키느냐. 또 왜 만찬이 사라졌느냐, 성찬식에.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뭐 원어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핑계예요. 헬라어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안 쓰려고 그걸 핑계로 고절리 그걸 변명을 안 쓰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다 써야 된대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가 오늘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보통 예배당 우리 저 아이들이 저를 예배당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모 뭐 이러더니 저한테만 꼭 아저씨예요. 근데 뭐 그게 뭐 잘못된 아저씨는 아저씨잖아요. 제가 뭐 총각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일을 하잖아요. 목사라고 성경에 부르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은사를 따라서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께 주신 대로 그것이 어떤 호칭으로 계급화를 시키는 것을 성경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은사가 물론 뛰어나면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모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양떼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제가 떠나간 후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죠. 떠나간 후에는 악한 이래가 교회에 들어와서 또 형제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도 이리가 돌아서 교회를 어지럽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양떼들을 이제 넘어뜨린 자들이 생길 것이다. 사도 바울 떠나고 나서 1세기도 안 돼서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이래야지 사람이 드러나서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넣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형제들이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는 기술게 바라고 말씀 안 드렸죠? 속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고난, 속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고난. 저는 쓴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배당 화단에 저 앞에 조그만 화단에 모이가 있습니다. 그 모이대가 몸에 좋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최고의 항암제를 쓴다고 해요.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쓰거든요. 그 모의대로 요리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1차에 다 뱉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근데 쓴 걸 좋아하지만 쓴 걸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옛날 어른들 말씀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쓴 걸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쓴 거를. 우리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고난이 참 필요한 것이다 얘기하지만 고난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죠.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 그래도 그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4장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짧은 한 장의 말씀 속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극심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 중에는 그 정도로 겪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꼭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거죠. 항상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문제죠.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어려운 건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나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과 이제 처방이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때 상황은 충분히 낙심해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건 사도 바울의 수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영적 자식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자기 자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 얼마 안 돼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돌아가지고 교회의 믿음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거짓 복음이 활개를 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이제 완전히 이 복음 전해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한테 배신 당해보셨어요? 딸 가진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들이 딸 시집 보내면서 왜 웁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결혼할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게 참 사랑스러운데 때가 되면 안 갈 것 같이 그러더니 마음에 드는 놈, 어디 도둑놈 같이 생긴 놈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못 살까? 이러면서 떠나잖아요, 이게. 막 싱글벙글 하면서,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소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충분히 좌절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고난이 주는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이 시련, 이 고난이 주는 환란이 주는 유익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 속사람이 잘한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잘한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영광이 임하는 길이다. 그것이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고난이 하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차례대로 좀 살피겠습니다. 고난은 속사람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난이 임하면 속사람이 생기를 갖게 되고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고난이 뭡니까? 시련이라는 게 육신이 힘을 잃는 시기잖아요. 육신이 힘들어지는 이때가 고난이잖아요. 고난. 육신이 힘. 묘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힘을 잃으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길은 겉사람이 무력해지는 것이다. 힘을 잃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속사람을 잘 접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나 우리의 겉사람이 융성하기 때문에. TV나 뭐 매스컴에서 속사람을 다루는 채널은 여러분이 잘 보지도 않죠. KT 올레 888번 잘 안 보죠. GNTV가 나와요. 보시는가? 우리 집은 뭐 아예 되지도 않아요. 속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채널 안 보고 맨날 삼시세끼, 집밥 뭐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생각나고 백종원 생각나고 이렇잖아요. 냉장고 부탁하고 저한테 부탁하세요. 저희 자매가 굉장히 위기를 느낍니다. 자기가 낳고 나면 얼마나 잔소리가 많으니까 음식 때문에 거의 저도 프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15분 만에는 도저히 못 해내겠더라고요. 우리가 속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고난이 임하면 진짜 속사람에 관심을 갖게 돼요. 제 자매가 바쁘게 돼야 되겠지만 아프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저희 자매 뭐라 하면 저보다 요새 책을 더 많이 읽어요. 저보고 책 골라달라고 저는 책 골라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자매가 얼굴이 좋은 건 제가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을 많이 봐서 그래요. 욥이 고난 속에서 고백을 한 23장 10절에 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소망이죠. 이 겉사람, 이 고난 속에 겉사람을 갖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진짜 그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가시라는 게 자기를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가 뭐가 좋아요? 저도 지금 뭐 손에 가시 찔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자꾸 손으로 관심에 가가지고 아무리 빼려도 안 빠졌는데 가시가 좋은 게 아니라 찌르는 거 아픈데 근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3번이나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가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그냥 남겨두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능력이 그 가시 속에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한테 가시를 주셨던 거죠. 이 가시는 빠지지 않는 가시예요. 가시가 빠지면 좋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는 가시가 다 있잖아요. 저는 뭐 형준이 떠나기 전까지 형준이가 가시였어요.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고 이 내용 좀 너 가시였단다 뭐 이런 거. 부자지간에 의상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가시였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뻔뻔한 사람이고 타렴치한 사람이고 지금 영은이가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참 기도돼요. 그러나 그 가시를 자기 평생에 제거되지 않는 가시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저한테 대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 대하는 게 다를걸? 여기도 저 대하는 거하고 집에 가서 남편 대하는 게 다를걸요? 아닌가요?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게 가끔 써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먹다가 막 올라오잖아요. 아닌가요? 뭐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올라오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여기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 사실 여기 예배당 나와가지고 좌회전하면 안 되거든요. 저 좌회전 하거든요. 연약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정말 완전히 낙심하면 기도하게 돼요. 주님밖에 없어 나오는데 우리가 내 의지로 뭔가를 아직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자꾸 갖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걸 정말 알면 이 은혜라는 걸 정말 알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가시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면 힘 있으면 그냥 모든 내 뜻대로 하려고 힘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내 힘 있으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고난이 임하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무너지니까 주님 뜻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찬송가 속에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진짜 가사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완전히 죽었으면 왜 자꾸 요새 결혼이 자꾸 안 되냐. 주님 뜻대로 해야지 하는데 그 뜻이 살아있거든. 돈도 많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명도 따라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자꾸. 근데 정말 고난이 임하고 낙심할 상황이 되면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입니다. 진짜를 보는 눈이 열린다. 그것이. 베드로서 4장을 좀 보실까요? 베드로 4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심각한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 고난이 임해서 시련이 임해서 임한 결과가 뭐냐? 사도가 설명이 그렇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 복이다 그것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가십니다. 참된 복이다, 여러분. 그 일본 분 중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1889년생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 말기. 지금도 폐결핵이 말기 되면 상당히 고치기 어렵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1890년 초, 21살 때니까 1890년대 초잖아요. 한 달 남았다. 의사 진단이 이제 한 달 이상을 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결핵 말기. 21살 때 한 달 남았다. 1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앞으로 남은 살 수 있는 기간 한 달이다. 뭘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분한테 복음 전해주던 선교사가 와가지고 임종 예배까지 드려줬습니다. 미리. 내가 못 올지 모르니까 주님나라 가기를 바란다. 이분이 이제 극심한 이런 시련 가운데서 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친절히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고난당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남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 이게 나오잖아요. 이분이 주님 내가 한 달 남았지만 뭘 할까요? 이래가지고 생각하다 이렇게 한 달 남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그 빈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달 죽는다더니 계속 죽지 않고 살았어요. 196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알고 있어요. 절망 중에서 극심한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 속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섬기는 삶을 살았고 일본 교회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 고백 중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내가 내 인생에 환하게 밝을 때는 가까이 있는 어지러운 것들만 보였다. 그러나 캄캄함이 임했을 때 우주 끝에 있는 별빛을 보게 됐다. 생명의 빛의 근원을 보게 됐다. 캄캄. 진짜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는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이잖아요. 화날 때 주변에 있는 어지러운 것들 보지만 정말 별은 언제 보이죠? 캄캄해졌을 때. 캄캄해질 때 우주 끝에 있는 진짜 빛을 보게 됐다. 고난이 하느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멀리 있는 영원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다.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속사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이 하는 일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원문을 직역하면 일시적 고난의 가벼움보다 능가하고 능가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게 한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17절은 일시적 고난의 가벼움보다 능가하고 능가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게 한다. 결국 뭡니까? 고난과 영광은 급수가 다르다. 그거죠. 체급이 다르다. 이게 플라이급하고 헤비급이다. 그것이죠. 비교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우면. 저도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자기한테 복음 전해준 형제한테 너무 막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찾아왔는데 왜 나한테 복음 전했냐고 뭐 이런 하소연을 했다는데 진짜 뭔가를 몰라서 저도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형님 왜 나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뭐 뒤에 다른 얘기 썼던데 힘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은 뭡니까? 재료죠. 영광은 뭐죠? 작품이죠. 재료를 통해서 작품. 고난은 재료고 영광은 그 재료를 통해 나온 작품이다. 그것입니다. 여기 계속 비교되고 있죠. 잠시라는 말하고 영원하고 혼란하고 영광하고 가벼움하고 무거움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완제품을 주실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가 주님 여러분 기도에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담대함, 애따 담대함 이러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는 애따 그래가지고 뭐 세 바퀴 돌고 나면 변신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담대하지 못할 일을 보냅니다. 골리앗을 보내거든요. 주님. 담대함 주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보내주십니다. 제가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보내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려움들을 보내서 싸움을 통해서 주님이 강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속사람을 다윗이 양칠 때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연습을 계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사자하고 곰하고도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개도 빠르던데. 곰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갈비를 쓰러뜨리고 새끼 양 찾아오고 이랬는데 골리앗은 아무리 빨라도 사자보다 빠르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는 진짜 싸움에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우리도 자꾸 작은 싸움들을 주님이 하셔서 우리 맷집을 길러주시잖아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완성품 주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담대함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게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 완성품을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고난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라는 완성에 이르도록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오는 게 영광이다. 그것입니다. 담대한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주시옵소서. 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뭘 보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지 그 기도했거든. 아닌가요? 회사 가도 그놈이 꼭 내 앞에 앉아있어요. 아니면 뒤에 앉아가지고 뒤통수 항상 근질을까 신경써.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럼 미운 사람 보내주십니다. 그 미운 사람 나타나면은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극복하고 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품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이 애따 사랑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용납할 것인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 사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양말을 자연스럽게 벗었어요. 자연스럽게 벗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양말 벗으면 싹 뒤집어지면 그냥 갔어요. 저희 사람이 몇 번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포기하더라고요. 요새는 잘 벗습니다. 군대보다 심해요. 여러분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고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제가 안 해줬다 그겁니다. 인내는 환난을 이 인내를 통해 더 좋은 환난을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인내를 통해 뭘 주죠?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연단을 통과하면 소망이라는 게 생겨요. 소망. 그 시작은 뭐죠? 환난을 통해서 과정이란 환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한 이유가 뭐죠? 신명기 18장에 주님이 말씀, 너희들이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여러분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그릇을 빚었어요. 그냥 놔두면 뭐죠? 초등학생 공작이에요. 초등학생 학교 때 발표하는 거죠. 진흙으로 뭔가를 하나 빚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초등학생들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작품이 되죠. 불을 얼마나 통과했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것이. 뭐 고려 창자는 불을 얼마나 통과했느냐? 명품이 되는 거죠. 좋은 그릇은 불을 통과해야 돼요. 항상 불을 통과하는 거. 불가마가 명품을 만드는 거죠. 너희들 고난의 품에서 연단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죠. 명품 믿음이 되길 원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면 제일 좋겠지만 거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도 몇십 년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주님 먼저 오시나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를 명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도하심이다. 그냥. 그 인도하심 속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마침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다. 다시 한번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 이런 고난 중에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져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고난이 흔들리거든요.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욥도 고난이 오니까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환난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한 여자도 병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떠나요. 이게 고난은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119편 5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읽어줄 줄 알고 찾지도 않았군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다 떠납니다. 주님도 내가 십자가 지겠다. 나를 너희가 다 버려. 진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도 가고 다 갔어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고난 당해보셨어요? 진짜 고난당하면 사람이 남지 않았어요. 진짜 남는 사람 진짜 친구예요. 어려울 때.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고난을 극심한 고난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고난이 말씀을 친구 삼지 못하면 고난 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고난 중에 이르라. 20편 기자고 고난 중에 이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 기에서 혼자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위로로 삼아야 된다. 그죠? 말씀이 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말씀도 또 위로하셔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메르스 가지고 온 전국이 힘들고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소문 믿지 말고 그 매스컴은 항상 조작을 합니다. 아십니까? 세상은 조작을 합니다. 사탄이 조작의 천재 항상 조작을 합니다. 뭐든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조작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한 해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홍콩 독감이 홍콩 거의 200명 가까이 죽었더만. 그 메르스 중국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누가 또 비타민 먹으라고 썼던데, 여러분, 비타민 좋은 거죠? 비타민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떨까요? 안 걸립니다. 아세요? 너무 항상 과용하면 안 돼요. 자꾸 해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화학 제품인데, 간에 부담을 왜 안 주겠어요? 우리가 왜 이게 궁금해요? 바이러스가 변이한다 그러니까 죽지 말고 치료제도 없다, 이게. 네? 여러분, 바이러스 자체가 안 죽는 거 아시죠? 계속 변이하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보여주면 사람 공포에 떨지. 근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뭘 주셨죠? 면역력을 주셨어요. 상처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바람 하셨던 분 계시죠? 그분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갔잖아요. 폐혈증으로. 그리고 살릴 수 있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맞는 항생제를 찾으면 살아요. 근데 급하게 와 그러면은 급성을 보니까 어떤 약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요새 자꾸 감기가 오래 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예전에는 약국에서 약을 바로 처방했죠. 어떤 약국 가면 제가 아는 약국 하나 있어요. 저 대교 근처에 있는 그 약국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감기가 대번에 나서요. 3분치면 낫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뭐 처방했을까요? 의사들이 왜 지금 처방하면서 그 약 먹어 잘 안 나는지 아세요? 항생제를 약한 걸 넣거든요. 왜냐하면 항생제 센 걸 넣으면 낫지. 근데 그 항생제 해도 진짜 항생제가 필요할 때 약발을 안 먹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성을 길러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약 안 먹고 버티는 게 나아요. 또 100병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생력을 주셨어요. 이걸 길러야 평상시에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운동하시고 손발 잘 씻고 주님께서 우리 살아남았었지. 자, 말씀을 항상 붙들고 일어나실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것을 본하나님입니다. 주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 3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거 붙들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두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은 눈에 보이잖아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됐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누가 다쳤다. 무슨 암이다. 그 환경과 상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힌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홍해가 넘실대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을 봤어요. 넘실대는 이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뒤에서 그냥 이 파죽시를 달려오고 있는 애들의 기마병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니까 거기 나오는 답은 원망 불평이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죠. 거기서 모세는 뭘 봤죠? 상황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익혀요. 눈에 보이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는 떡과잔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볼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결단권에 가질 때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되새기기 원하시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떡과 잔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의 변함없이 사랑. 오늘 내가 너를 받노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용납한다. 찬송가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여러분 보이는 걸 쳐다보면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죠. 안 보이는 게 진짜죠. 정말.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본 것만 믿어. 바보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게 빛을 통해서 보잖아요. 빛을 통해서 보는데 빛의 몇 퍼센트를 보죠? 5%밖에 못 봐요.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만 보여요. 빛의 95%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외선이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사모님 지금도 막 커버링 오고 오셨잖아요. 나오시기 전에 막 예? 뭐 이게 막 노화현상 이렇게 뭐 이런다 그래요. 예? 여러분 적외선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밤 되면 적외선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95%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더 중요합니다. 전파가 보입니까? 있잖아요. 3G, LTE 뭐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도. ATA입니까 여러분? 있어요. 전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난 안 믿겠다 그러면 막 코드에 한번 손 넣으세요. 먹는 순간에 막 부르르 떨다가 눈 떠보면 천국에 가 있을까? 고린도 5장 7절이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바로 뒤에 있죠. 5장 7절. 같이 읽게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같은 범위가 있죠. 16에서 2만 사이를 들을 수 있어요. 16에서 2만 사이. 그걸 넘어가면 못 들어요. 말 그대로 초음파, 소리잖아 이게. 개는 3만 8천까지 있는데. 우리 집 개도 뭐 똥개인데 하여튼 귀가 밝아요. 개도 사람이 거의 배가 됩니다. 듣는 능력이. 박쥐는 9만 8천까지 듣는다. 사람이 5배 거의. 돌고래는 20만, 10배 가까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육체의 능력으로 따르면 사람 짐승만도 못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볼트의 속도로 달려도 치타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능력으로 따지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짐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잖아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비행기 예전에 그 무디 과학 영화도 봤으면 비행할 때 그 조종사들이 그 자기 느낌이 아니고 항상 비행 계기판을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비행 몇 번 돌고 나면 하늘과 땅하고 구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바다인지 이게 하늘인지. 그럴 때 네 느낌을 의심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계속 그 훈련한다. 근데 그걸 그렇게 훈련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추락하는 비행기가 있다잖아요.
계획 안 보고 자기 느낌 믿다가.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내 느낌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면 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신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다는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죠. 느낌이 아니고 감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감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흔들릴 동안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젊은 형제가 묻기를 어떻게 하면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습니까? 결혼 기념일 잊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뭡니까? 한번 잊어버려 보세요. 네? 결혼 기념일 잊지 않는 비결을 한번 잊어버리고 나면 잊고 나면 평생 일생을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깨닫게 돼요. 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하고 속사람이 자라나고 또 이 고난은 우리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고난이 하면 또 고난은 우리에게 진짜를 보게 만들어 힘이 있게 만든다. 진짜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진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혼란을 가고 영광의 무거운 우리들이 기어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승리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국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합니다. 이 고난 속에 주님께 저희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연단을, 이 시련의 연단을 통해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저희들 정금같게 되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가 환경과 또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와 같이 동일한 고백이 있도록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처럼 고난 중에 낙심하는 자들 아니라 우리가 가져다 줄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긍휼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